혀가 잘리더라도 하면 안 되는 자랑. 자비연등 또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삶과 복을 바꾸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자랑을 하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혀가 잘리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자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권력, 건강, 재물, 선행. 그 자랑들이 우리 삶과 인연 그리고 복을 어떻게 망치는지 오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참회의 지혜 그리고 기도가 주는 진정한 힘을 느끼며 마음속 깊이 울림을 남기는 시간을 함께 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로써 많은 인연을 짓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평생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으니 한 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고 한 번 상처내면 회복이 어렵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말,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잠시의 쾌감과 우월감을 주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멀리하게 하고 복을 소멸시키며 하늘조차 외면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혀가 잘리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자랑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맑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첫째, 재물 자랑, 복을 불태우는 불씨.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재물이 모이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려 합니다. 내가 이만큼 벌었다. 내 집이 몇 평이다. 내 차가 얼마짜리다. 이 말들은 순간적으로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을 줄어들게 만드는 칼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물거품과 같아서 잠시 머물 뿐 자랑하는 이는 그것에 집착하여 스스로의 굴레를 짓는다. 재물은 2년 따라왔다가 2년 따라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2가지 독이 피어납니다. 하나는 부러움, 또 하나는 시기심입니다. 부러움은 남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시기심은 나를 해치려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게 재물 자랑은 결국 나와 남 모두를 해치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잔치를 벌이며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편함을 키웠습니다. 저렇게 자랑하는 걸 보니 언젠가 교만에 빠져 망하겠지. 내가 보기엔 저 돈 오래 못 갈 거야. 그리고 결국 그가 재산을 잃었을 때 아무도 그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가 뿌린 자랑의 말이 오히려 사람들을 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물이 들어왔을 때는 나만의 복이 아니라 모두의 복으로 돌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량을 세워 불법을 전하는 일에 쓰는 것. 이때 재물은 자랑이 아니라 공덕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남 앞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인연이 빚어준 것이니 감히 자랑할 바가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은 쓰고 흘려보내는 동안만 내 것이며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자신이 가진 재물을 떠올려 봅니다. 집, 차, 통장 속 숫자, 내가 입고 있는 옷, 손에 쥔 작은 물건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는 듯 한 송이 연꽃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연꽃이 천천히 강물 위를 떠내려갑니다.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온 것, 머무는 동안은 감사히 쓰고 떠날 때는 집착 없이 보내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 재물은 더 이상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둘째, 자식 자랑 업을 짓는 교만.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성공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자식 자랑으로 이어질 때 그 말은 혀끝에서 나와 업을 쌓고 교만을 키우며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랑의 말은 칼날이 된다. 우리 아이는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식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결혼 잘해서 사위, 며느리가 다 훌륭합니다. 이 말들은 부모의 기쁨을 드러내지만 듣는 이의 마음속에는 씁쓸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자식과 비교하며 속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또 누군가는 시기심을 품고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가장 큰 적이며 자랑은 교만의 문이다. 자식 자랑은 결국 부모의 교만을 드러내는 문이 되고 그 교만은 곧 업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자식이 뛰어난 학자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마다 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내 아들은 글을 잘 읽고 관직에 나아갈 준비가 다 되었다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자랑이 거슬려 듣기조차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과거 시험에서 낙방하자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더니 결국 이럴 줄 알았다. 아버지의 자랑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길을 무겁게 만든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마음은 결국 내가 낳았다는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에 비추어 보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 내 곁에 와서 잠시 자라고 또 인연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제 길을 찾도록 나는 그저 등불을 밝혀줄 뿐이다. 자식을 자랑하기보다 자식이 걸어갈 길을 지켜보며 기도하고 축원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내 아이를 떠올려 봅니다. 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일터에서 땀 흘리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발언합니다. 나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코 교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식의 길은 자식의 인연이니 나는 그저 축복의 마음으로 지켜보리라. 혀가 잘리더라도 우리는 자식 자랑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연을 지닌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랑이 아니라 기도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바뀔 때 그 사랑은 참된 부모의 사랑으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셋째, 지식 자랑, 지혜를 가리는 어둠. 사람은 배움으로 자라납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며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깊어질수록 많은 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의 자랑입니다. 말은 길고 마음은 얕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내가 공부한 책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는가? 당신이 모르는 것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은 스스로는 우월감을 주지만 듣는 이에게는 교만과 차별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지식은 원래 사람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 등불은 오히려 남을 눈부시게 하고 상처를 주는 불꽃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는 이는 아직 알지 못하는 자요. 모르는 것을 겸허히 배우는 이가 참으로 아는 자다. 옛날에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늘어놓으며 내가 모르는 것은 없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아는가? 그대는 죽음 이후의 길을 아는가? 학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넓디 넓은 바다 중 겨우 한 움큼의 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식은 끝이 없는 바다인데 그는 작은 컵에 담긴 물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쓰일 때 비로소 지혜로 바뀝니다. 지식을 자랑하면 교만이 생기고 지식을 나누면 자비가 자랍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많을수록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스스로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우주의 먼지 한 톨이다. 내가 모르는 것은 산과 바다와 하늘이다. 그러니 언제나 배우는 마음으로 살리라. 이제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 경험에서 얻은 지혜, 그리고 타인에게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들. 그것들을 마음속에 모아놓고 속으로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 지식을 나의 자랑으로 쓰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는 연등으로 쓰겠습니다. 지식이 나를 높이지 않고 모두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혀가 잘리더라도 우리는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나를 빛나게 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배우고 기꺼이 나누는 그 순간 지식은 어둠을 걷어내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지혜로 빛나게 됩니다. 넷째, 권력 자랑 인연을 잃는 독. 세상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직위가 되기도 하고 자리와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보다도 강한 힘이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내 능력 덕분이다. 이제 남들이 모두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권력은 내가 영원히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랑은 독이 되어 돌아온다. 나는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말하면 모두가 따른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은 혀끝을 떠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반발을 동시에 심습니다. 두려움은 잠시 복종을 낳지만 반발은 언젠가 등을 돌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자랑하는 이는 그 힘으로 스스로를 묶고 겸손한 이는 그 힘으로 모두를 풀어주느니라. 권력 자랑은 결국 인연을 잃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큰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자랑했습니다. 나라의 일은 내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다. 내 말 한마디면 수백 명이 움직인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노여움을 사자 그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앞에서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 오늘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힘은 내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머문 그림자였음을.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자랑했으면 인연을 잃고 봉사했으면 인연을 맺습니다. 교만했으면 원망을 남기고 겸손했으면 존경을 남깁니다. 진정한 권력은 높이 앉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내려와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가진 작은 권력과 힘을 떠올려 봅니다. 가정에서의 권위, 직장에서의 자리,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진 영향력.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힘을 나의 자랑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 권력을 나의 교만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남을 돕고 세상을 밝히는 연등으로 쓰겠습니다. 혀가 잘리더라도 우리는 권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나의 것이 아니며 잠시 인연 따라 빌려 쓰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쓰일 때 권력은 존경이 되고 자랑으로 쓰일 때 권력은 독이 됩니다. 권력은 자랑할 때 흩어지고 섬길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건강 자랑 무상함을 잇는 망상. 사람은 누구나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다. 몸이 편안해야 삶이 이어지고 숨이 고르게 쉬어야 하루가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수행이며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보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병원 한 번 안 갔다.
내 또래에 이렇게 튼튼한 사람은 없다. 내 몸은 철처럼 단단하다. 이 말들은 순간 뿌듯함을 주지만 그 속에는 무상의 이치를 잊은 망상이 숨어 있습니다. 무상한 몸, 변하는 그릇. 몸은 언제나 변합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모래성 같고 물거품 같으며 순간마다 변하여 머무는 곳이 없다.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그 말은 곧 교만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몸이 병들었을 때 그 자랑은 더 큰 괴로움이 되어 나를 짓누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80이 넘었어도 약 하나를 안 먹는다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예외 없이 그에게도 병을 안겼습니다. 그가 쓰러져 누웠을 때 사람들은 그가 늘 자랑하던 말을 떠올리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노인 역시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감사히 지켜야 할 인연임을. 건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몸, 잠시 빌려 쓰는 숨일 뿐입니다. 그러니 건강을 자랑하기보다 건강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걷는 이 다리에 감사하고, 내가 먹는 이 위장에 감사하고, 내가 숨 쉬는 이 폐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몸을 남을 돕는 일에 쓰는 것이 가장 바른 건강의 길입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들이쉽니다. 내 폐 속으로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몸 안에 탁한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몇 차례 호흡을 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건강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몸에 감사하며 남을 돕는 길에 쓰겠습니다. 언제 변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까지 감사히 살겠습니다. 혀가 잘리더라도 우리는 건강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건강은 더 깊어지고 자랑할 때 건강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건강은 오래 누릴수록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기도로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여섯째, 선행 자랑 공덕을 태우는 불길. 사람은 누구나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일을 거두며 작은 시주라도 베풀 때 마음은 환해집니다. 그런데 그 선행을 한 뒤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이건 내가 도와준 덕분이다. 라고 자랑하는 순간 그 공덕은 불길에 타듯 사라집니다. 자랑은 공덕을 태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이는 마치 물에 글을 쓰듯 해야 한다. 그러나 자랑하는 이는 돌에 새기듯 남기려 하니 그 공덕은 이미 불타 사라지느니라. 선행은 은밀히 할수록 빛나고 자랑할수록 그 빛은 흐려집니다. 남을 돕는 마음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앞설 때 그 선행은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돈을 내어 절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자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 절은 내 돈으로 세운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불이 나 모두가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로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절은 내 덕분에 세워졌는데 왜 부처님은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스님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절은 이미 불타고 있었소. 그대의 자랑이 곧 불이 되어 공덕을 태웠던 것이요. 선행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운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인연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선행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돕는 인연을 만남에 감사하고, 내가 도우면서 마음을 닦을 기회를 얻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내가 했던 작은 선행을 떠올려 봅니다. 길가에서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세운 일, 작은 돈을 시주한 일, 따뜻한 말을 건넨 일들. 그 기억을 가슴에 담고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선행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인연이 한 것이니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회양하겠습니다. 공덕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혀가 잘리더라도 우리는 선행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선행을 자랑하는 순간 그 불길은 공덕을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선은 은밀히 할 때 더욱 빛나며 자랑 없이 회양할 때 더욱 커집니다. 베푼 마음을 남기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흘려보낼 때 그 선행은 하늘과 땅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 업장이 녹을 때 삶이 바뀐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져도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물방울은 끊임없이 떨어지며 결국 바위에 자국을 내고 구멍을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와 발언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 보이지만 계속하면 반드시 자국을 남깁니다. 그 자국이 바로 업장이 녹는 자리요, 복이 싹 트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이 두텁더라도 참회하면 옅어지고 선업이 작더라도 꾸준히 닦으면 크게 자란다. 이 말은 곧 우리 삶이 결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도를 통해 수행을 통해 업장은 녹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어느 신도님은 오랜 세월 병으로 고생하며 삶의 의미를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권유로 100일간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이 괴롭고 마음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0일이 되자 오랫동안 앓던 통증이 누그러졌습니다. 100일을 마쳤을 때는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병명을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가족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자녀가 변화하고 가정의 화목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발언하십시오. 기도의 본질은 간절한 발언입니다. 내가 지은 허물을 솔직히 참회하고 그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우겠다는 결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이 마음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서원합니다. 내 삶에 빛이 깃들고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복이 흘러가기를 발언합니다. 이 발언을 거듭거듭하면 업장은 조금씩 녹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삶은 새로운 길로 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업장은 녹을수록 복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전하는 진리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입니다. 일곱째, 기도의 힘은 왜 반드시 전해지는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는 걸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선하면 복을 짓고 마음이 악하면 고통을 짓는다. 우리의 기도는 곧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는 순간 이미 기도는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닿는다.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읊조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언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습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전해집니다. 부처님께 예배하는 한 절도, 경전을 외우는 한 구절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그 힘은 무량합니다. 인연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기도가 전해지는 이유는 불교의 인연법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싹이 트듯 기도 또한 반드시 인연을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때로는 한 계절을 지나야 하고 때로는 몇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씨앗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씨앗 역시 반드시 삶의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힘은 나를 넘어서 퍼진다. 여러분이 오늘 드린 기도는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파동처럼 퍼져나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모이면 가정이 바뀌고 한 가정의 기도가 모이면 마을이 바뀌며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모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올린 발언은 반드시 우주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반드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발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발언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기도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믿음을 굳게 지니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업장을 녹이고 복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와 내 가족 모든 중생에게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전해지고 반드시 삶을 바꿉니다. 이것이 불교가 전하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참회의 눈물이 복이 되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말로, 행동으로 혹은 무지로 지은 허물들이 마음에 쌓입니다. 그 무게는 보이지 않지만 삶을 어둡게 하고 운명을 막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알면 고쳐야 한다. 고침이 곧 가장 큰 공덕이다. 그렇습니다. 참회의 순간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 순간은 업장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복이 싹 트는 출발점입니다. 어떤 이는 법당에서 절을 하다가 눈물이 흐릅니다.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떠올라서 부모에게, 가족에게, 남에게 끼친 상처가 생각나서 그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눈물 한 방울이 업장을 씻어내는 맑은 샘물입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참회 없는 기도는 힘을 잃는다. 기도는 발언으로 시작되지만 참회로 단단해집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복만 구한다면 그 기도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참회의 마음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을 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참회는 나를 낮추고 복을 높인다. 참회의 순간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여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낮추는 순간 오히려 하늘은 우리를 높여줍니다. 참회는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큰 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모두 참회합니다. 부처님, 이 잘못을 부디 용서해 주소서. 이제는 더 맑고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참회의 눈물이 복이 되어 나와 가족, 모든 이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회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흘러내리는 순간 이미 업장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를 드립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자녀의 앞길을 위해, 사업의 번창을 위해, 혹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법 속에서 기도의 성취 조건을 일러주셨습니다. 기도가 열매 맺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간절함.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불길 속에서 숨을 찾듯 살아있는 전 존재로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늘을 움직이고
부처님의 자비를 끌어당깁니다. 둘째, 믿음. 정말 될까? 라는 의심이 남아있다면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씨앗을 감싸는 흙과 같습니다. 흙이 있어야 씨앗이 자라듯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싹트고 자랍니다. 셋째, 실천. 기도는 하늘을 향한 마음이지만 실천은 땅을 딛는 발걸음입니다. 부처님께 복을 빌면서도 남을 해치고 욕심을 따르고 게으름에 빠진다면 그 기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실천에서 자라납니다. 남을 돕고 선행을 쌓고 바른 길을 걸을 때 기도의 힘은 배가 되어 우리 삶에 돌아옵니다. 지금 3가지 조건을 다짐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나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굳게 믿겠습니다. 나는 바른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갖추어 내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간절함, 믿음, 실천이 함께할 때 그 열매는 더욱 크고 달콤하게 맺힙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힘은 기도하는 사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는 마음을 돌아봅니다. 지난날의 허물, 잘못, 미움, 탐욕, 무지. 그 모든 마음들을 마주하며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겸손해지고 자비로워지며 마음을 밝히고 생각을 맑게 만드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거울.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 마음은 마치 거울처럼 투명해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눈물로 씻고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마음을 열며 미래의 길을 밝히며 올바른 발언을 세웁니다. 기도는 외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짧게라도 기도를 올린다면 그 힘은 하루하루 쌓입니다.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을 돕는 마음, 밥을 함께 나누는 손길,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마음. 이 모든 행동이 이미 기도의 연장입니다. 기도는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발언을 세우십시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밝히고 나의 생각을 맑게 하며 나의 행동으로 세상을 돕겠습니다.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복되게 하소서. 기도가 나를 바꾸는 순간 주변 세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혀가 잘리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내 삶을 밝히고 결국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길입니다. 오늘 올린 기도가 내 마음속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걷어내고 복을 끌어오는 길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혀가 잘리더라도 하면 안 되는 자랑, 그리고 참회의 마음과 기도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내 마음을 낮추며 진심으로 감사와 참회를 올릴 때 우리의 삶은 서서히 변하고 복은 자연스레 흘러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말씀과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작은 실천 하나라도 이어가길 바랍니다.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과 감사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은 밝아지고 세상에도 등불처럼 빛이 퍼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마음을 울리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